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처음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시작할 때는요, 그때는 모르는 곳에 가려고 하면 지도를 먼저 꺼내서 가야 할 길을 미리 확인하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그렇게 길을 가곤 했는데요, 사실 지도를 보는 것과 실제로 길을 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맞는 길인 줄을 알 수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지금 뭐 휴대폰도 있고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은요, 다리와 터널이 생기고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좀 쉬워요. 과거에는 어떤 정보도 없는 데다가 산이나 강을 피해서 꼬불꼬불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길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혼란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길을 가다 보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운전자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요,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도로가에 세워져 있고 교차로에 많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방금 지나온 그 교차로에서 이정표가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서 온 것이 확실하다면 길이 꼬불꼬불 거리든 아니면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왔던 그 길로만 계속해서 가면 가고자 하는 곳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우스운 것이요, 길을 가다 보면 꼭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거나요, 아니면 다른 길을 가리키면서 저쪽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면서 방향을 꼭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신이 아는 길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선호하는 길이나 좀 더 나은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쪽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뻔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요, 교통의 상황과 흐름까지도 고려해서 안내를 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 명절에 제가 고향을 가는데 차가 막혀서 약속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이게 다른 길을 검색해 봤더니 신기하게 30분 정도 길이 단축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길 안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긴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그 길을 잘 아는데 그 길은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이게 빨리 간다고 해도 빨리 가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좀 먼 거리거든요. 1시간 정도 가야 될 지시하는 그곳까지 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 약속은 늦었죠. 빨리 가긴 해야죠.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어차피 늦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내비의 실시간 안내를 믿어보기로 하고 방향을 돌렸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이렇게 길이 났던 내비가 이제는 나가서 처음에는 꼬불꼬불 시골길을 막 가는데 시골길에도 차가 많아요.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차가 많은데 꼬불꼬불해서 그 길을 가면 훨씬 더 늦어질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방향을 착 틀어서 실컷 고속도로를 나와서 한참을 꼬불꼬불 시골길을 달렸는데 그 다음 톨게이트로 다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갑자기 시험이 들려고 합니다. 겨우 요만큼 오려고 한참을 돌렸을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동안에 고속도로의 상황이 많이 바뀐 거예요. 1시간 올라오는 동안에 또 나와서 잠깐 오는 동안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빠져나왔던 곳에서 그 다음 톨게이트까지 그 구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구간에 극심한 혼란, 정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쭉 벗어나갖고 다음 구간으로 간 거예요. 어떻겠어요? 굉장히 빨라졌겠죠. 30분 이상 거리가 단축돼서 다행히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어쩌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유아 외에 장정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거의 한 200만은 되었을 것이다. 그 외에 수많은 잡족이 있었고 양과 소, 가축이 잔뜩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생존을 하면서 살아나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가장 가깝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려 430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는 길도 몰라요. 사실은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모세의 말만 믿고 모세의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가깝고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질 않았대요. 가깝고 빠른 길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대요.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람셋, 고센 땅의 람셋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면요, 그냥 지중해 그 연안의 길을 따라서 블레셋 땅의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을 늘 침공하던 그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마음을 바꿀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도를 펴서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를 펴서 그 길을 찾고 빠르고 가까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장막을 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1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고 얘기해요. 또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는 그걸 너무나 절실히 느끼는데요,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가라고 하면 그때그때 안내해 주는 대로만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몇 미터 가서 좌회전하면 그때 좌회전하고, 몇 미터 가서 우회전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그대로만 가요. 전혀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한 번 갔던 길, 두 번 갔던 길 다음에 못 찾아가요. 이 내비가 없으면. 그러니 오죽하면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게,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자기 집도 못 찾아간다 이거. 여기 자기 집 못 찾아올 사람들 많아요.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쟁 나면 자기 집 못 찾아와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를 보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유, 지도 보고 올 걸, 아이 경로 적어 가지고 올 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이 가까운 길인지 먼 길인지도 모르고, 또 이 길이 빠른 길인지 느린 길인지도 몰라요. 또 이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만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하신 이곳이 어떤 곳이냐?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양 옆에는 산이 두르고 있어요. 산이. 뒤에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에서 왔잖아요.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믹돌이라는 곳은요, 그 이름의 뜻이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이 믹돌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시다가 광야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 말고 방향 틀었어요. 그 틀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삼면이 꽉 막혀 있는 곳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장막을 치래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4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때까지는 사실 뭐가 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뭐 방향을 틀을 때도 바다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절에서 4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것으로 알고 군대를 이끌고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전쟁을 피하게 하려고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쟁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다가 지금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의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을 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홍해와 같이 꽉 막힌 전쟁의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대로 행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때요? 평탄했잖아요. 그죠? 평탄했으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바로가 그 마음이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오게 됨으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잃은 것을 보고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라는 것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소리를 쳤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그렇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똑바로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이들이 왜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바보같이 왜 두려워해?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간단해요. 두려워하게 생겼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무섭고 떨릴 만한 상황이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누구라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두려움이 임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려움에 임한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로잡혀 버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또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금 보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역을 꾀하는 겁니다. 애굽 땅의 장자를 심판하시고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지금 잊어버리고요, 바로의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항복할 생각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느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그 압제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맞지만요, 유월절의 의식도 그렇고요, 출애굽의 여정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남는 것이고 갈 사람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따라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멱살 잡고 끌고 왔습니까, 교회? 누가 신앙생활 안 하면 죽인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권면이 있었든 무엇이 있었든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고난과 위험이 사실은 그냥 닥치는 시험과 고통일지라도 자기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고난과 위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저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자기 감정을 쏟아냄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의 죄책감, 마음의 짐을 덜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겨나가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 표적으로 삼고 핑계거리를 삼고 꼬투리를 잡아서 거기다가 막 다 감정을 쏟아내려고 해요. 응? 교회가 여러분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르게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정말 첫 번째 재앙부터가 보통 재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아예 듣지를 않아요. 재앙을 내려도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앙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높아지니까 내가 잘못했다 모세야, 그러니 재앙을 풀어줘라, 이번만 좀 용서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보내줄게, 이렇게 해다가요 모세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을 풀어주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에서 하룻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그냥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생축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이 곡소리로 가득했다고 얘기해요. 초상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예물까지 주어서 쫓아냅니다. 예물까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 우리가 다 줄게.
요구하는 대로 다 줬대요. 다 줘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아마 장례식이 끝났나 보죠. 시간이 도니까 정신이 돌아왔나 보죠. 그리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저들을 내보냈지?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로가 직접 잡으러 왔다고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끔은 이렇게 바로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진심이 아닌, 진짜 믿음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모리 족속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침공하는 줄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만의 거대한 무리들이 그 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보다 훨씬 많은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걸 허락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어느 나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사력을 다해서 길을 쓰고 전투를 벌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전투 앞에서, 블레셋의 기세 앞에서 혹시라도 전쟁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애굽 땅에 돌아갈래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해서 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깊은 뜻이 있죠. 왜냐하면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성막을 짓고 다시 믿음의 정비를 해서 가게 하시려고 하는 뜻도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어때요? 애굽의 군대는 반대로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근데 이 애굽의 군대는 뭐냐? 블레셋은 자기 땅만 지키면 돼요. 근데 애굽의 군대는 자기 것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아 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세상이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 삼아서 마음대로 자기들의 성을 건축하고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들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때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했던 것처럼 또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 된 거죠. 근데 왜요? 삼면이 막힌 곳에 꽉 틀어박혀서 잡아서 데려가기 너무 좋은 환경. 야, 우리 신이 저들을 내보내지 않고 저기다 가둬놨구나. 이제 가서 잡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을 하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는 전차까지 있어서 얼마든지 쫓아와서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뭐예요?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켜버리려고 한 거예요. 몰살을 시켜버려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홍해에 대한 이 설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그 일반적인 설보다는 이 후자에 최근의 설을 더 지지하고 있는 편인데 그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공격하거나 대적할 마음 갖지
걷지를 못하게 하고 그냥 쫓아오는 것들은 몰살을 시켜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말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서서 지켜만 보라 이 말은 절대 안 해요. 이것도 신앙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돼. 그래서 자꾸 신앙에 게으른 사람, 신앙에 나태한 사람들,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꾸만 책임감을 갖지 않고 그냥 나는 기도만 할 거야. 기도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만 할까요? 아니에요. 목회자니까 말씀만 연구할까요? 아니에요. 별의별 고민을 다 하고 별의별 계획을 다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도 하기도 하고. 그 대신에 언제나 조심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려고 하고 성령의 음성 안에 있으려고 하고 말씀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의 군대가 잡아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홍해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뒤를 보면 나아가게 하고, 모세 너는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얘기를 해요. 자, 내미는 게 먼저였어요? 나아가게 하는 게 먼저였어요? 나아가게 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북풍이 불었나요? 동풍이 불었나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게 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데요, 좌우에 물의 벽이 생겼다고 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밤 그 시간 동안에 그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려고 하잖아요. 시간적으로 계산할 때 아무리 거기가 마른 땅이 됐다고 할지라도 마른 땅이 되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뻘에 물이 빠지면 처음에는 칠컥칠컥 못 건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짝 말라서 마른 땅이 되거든요. 물이 쫙 밑으로 빠져요. 정말 마른 땅이 돼요. 마른 땅이 되는데도 몇 시간 걸렸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려고 하면요, 너무 많잖아요. 한 사람씩 줄 서서 건넜을까요? 그러면 100만 분의 1도 못 건넜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한 번에 그 시간 동안에 건너려면 최소한 이 폭이 한 몇 킬로, 1킬로 이상은 됐어야 된다고요. 정말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갈라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좌우에 물의 벽이 생겼어요. 거기를 건너가래요. 늘 그러죠. 저는 무서워서 못 건넙니다. 저는 약간 소심하고요, 두려움이 많고요, 걱정이 많은 존재입니다. 정말 무서워서 못 건널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어요. 건너갔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와 단절되어지고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않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라는 말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실천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와 같고 바다와 같은 막막하고 의지할 것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만 가득한 세상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믿음의 길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바다와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결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시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고 아버지 빠르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